여자농구 기업팀 여자농구 중에 우리은행이라는 그 농구팀이 있습니다. 이 농구팀이 아주 특이한 농구팀인데요. 2012년까지 내리 꼴찌를 4번이나 매년 4번 4년 연속 꼴찌를 했었는데요. 2012년 말에 위성우라고 하는 감독을 이렇게 선임을 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성우 감독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출발하고 나서 선수들은 그 꼴찌, 그러니까 4년 동안 내리 꼴찌할 때 그 선수들, 똑같은 선수들을 가지고 감독만 바꿨을 뿐인데 이 위성우 감독이라는 분이 내리 2020년까지 8번을 계속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계속 꼴찌를 하다가 그 다음에 8년을 내리 우승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변화는 선수도 똑같고 다 똑같고 코치도 똑같은데 감독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우 감독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감독만 바뀌었는데 꼴찌에서 우승을 시키고 8년 연속으로 내리 우승을 했다. 이게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감독의 어떤 그 리더십이 다른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그러한 책임자로 바꾸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 다윗의 어떤 인간관계와 리더십과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이 왜 왕이 되어야 되는지, 왜 왕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지금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데 망명 중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망명하고 있죠. 사울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도 어려움 당했지만 미친 척 하면서 거기서 생존했고, 이번에 이제 2번째 망명한데 그 망명할 때는 600명이라고 하는 그 휘하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군사들, 또 가족들, 친척들, 그 밑에 그 부하들이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무슨 일을 하려고 이 600명을 데리고 어느 날 3일 동안 출정을 갔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그 시글락에 거기에는 이제 부인과 자식들만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출정을 나갔다 와서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글쎄 자기 부인과 자식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생존한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아말렉 군사가 와가지고 부인들과 자녀들 모두 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재산과 물건들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 600명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통곡을 합니다. 막 목 놓아 울면서 또 다윗에게 막 뭐라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그렇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때 이 다윗이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이고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그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거든요. 벌써 그들은 간지 하루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00명과 함께 이제 그들을 잡으러 그렇게 가지요.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가지고 결국은 그 자기 부인들과 거기에 다윗의 부인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 그들의 전리품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리더십과 다윗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어떤 인간관계와 그 리더십이 어떤가, 네 가지로 특징적인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다윗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의 그 신앙과 인격은 늘 타인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22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이제 그들 그 아말렉 족속이 이제 하루 먼저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을 데리고. 그래서 나중에 6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냥 그들과 같은 속도로 가면은 못 잡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마라톤 하듯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약간 노쇠한 200명이 중간에 가다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거 할 수 없이 다윗이 그러면 그들이 죽어도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럼 너네는 여기 쉬고 있어라. 우리가 가서 다 이제 우리 처자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가서 이제 자녀들 다 또 부인들 데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돌아오게 됐을 때 22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 전리품을 600명에게 똑같이 나누려 그래요. 그랬더니 그 4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탈락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려고 그러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설득을 하면서 이들도 역시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리고 싸우러 갔는데 힘이 없어서 중간에 주저앉았으니까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포용성이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의 특성은 포용적인 것이다. 여러 군데서 이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절대 죽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또 압살롬 자기 아들 발란 때 다윗이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다윗의 그 뒤통수를 향해서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심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관인 아비새가 내가 가서 죽이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므이를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다윗이 얼마나 포용이 많은가. 여러분, 사람이 그릇이 크고 포용성이 많고 관용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용성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21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자, 여기 22절에 오면 다윗과 함께 간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다.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런 말이에요. 자, 다윗이 거기 블레셋에 망명할 때 그때 다윗에게로 이렇게 같이 살자고 온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사고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고친 사람들이 도망 온 거죠, 일로. 그래서 다윗과 함께 앉은 사람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옛날 번역 보면 불량배를 비류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불량배, 악한 자, 도둑질하는 자, 하여튼 사기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 밑으로 다 들어오고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얼마나 포용성이 크고 그릇이 큽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도 이 교회는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서 시험에 들기 쉽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말 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 있다. 그래서 다 우리를 이제 질병 걸린 자, 그런 죄인.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을 볼 때, 교회 다른 성도를 볼 때 자꾸 이상적으로 저 사람 의인이다 이렇게 보면 시험 들죠. 다 그 죄인들, 물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병 낫기 위해서 거기 질병 걸린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혈우병 걸린 자, 다리, 손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예? 연못이 물이 이렇게 푹 올라오면 빨리 내려가서 몸을 담그려고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칼바르트는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위에서 올라오는 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불량배들이 이렇게 많이 했지만 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만큼 포용성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다윗은 지금 전리품을 많이 가져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거부가 됐고 복을 받은 거죠. 네. 오히려 그 세옹지마라고 그렇게 자기 부인과 처자들이 늘 뺏겼었는데 그게 오히려 화가 복이 돼서 그들의 많은 전리품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받은 축복을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고 그걸 나눠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다 나누죠. 오늘 본문 말씀에 26, 27, 28절, 29절까지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다윗이 그것을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600명, 그때 200명까지 포함해서 이 같이 싸우지 않은 200명까지 포함해서 600명에게 똑같이 나눠주고요.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그거를 예를 들면 자기는 지금 블레셋에 있는데 유다에 있는 장로들과 친구들과 그런 사람한테도 보내고
뭐 거기 보면 베델, 뭐 라못, 그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거의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전리품을 다 나눠서 보냅니다. 싹 다 나눠 가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받은 복을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눠준다. 혼자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나눠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을 나눠주고 자기의 성공을 나눠주는 게 그게 기독교인인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받은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이 또 채워줘요. 그게 영성의 그 법칙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과 공이라 그러는데 상은 채우는 것이고 공은 비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을 비워서 나눠주면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고 그래서 채움과 비움의 순환이 바로 영성이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김범수라고 하는 카카오 회장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예? 참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그 회장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 그랬더니 역시 또 배달의 민족 창업자였던 김봉진이라고 하는 그 회장이 자기도 또 재산의 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두 분 다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자랐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부 문화가 참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기부 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서양에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기부 문화를 했죠. 물론 우리나라도 뭐 경주 최부자라든가 유한양행의 유일한 씨 같은 분들은 벌써 성각자가 돼서 오래전에 많이 나눠줬죠. 우리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기업인들은 대부분 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부는 천국에 가는 가장 큰 길이다. 기부는 천국에 가는 가장 큰 길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빌 게이츠는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베풀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도 역시 뭐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기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전염병 방지하는 그런 백신이라든가 그런 신약 개발하는데 많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또 존 럭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유년 시절 시작부터 일하고 저축하며 나눠주도록 훈련을 받았다. 예. 여러분 이 럭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미국에도 그 시골에 교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럭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에 있는 시골 교회 거의 뭐 3,000개 이상 정도 교회를 져주고 교회 학교를 설립해주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그 기업을 하면서 좀 부도덕한 면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말년으로 갈수록 이렇게 많이 나눠졌다.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인간의 일생은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나눠주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제 젊어서 벌고 나이 들면 그 벌은 돈을 다 나눠주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리더십은 뭐냐? 혼자 복을 독식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말이에요. 한 번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인간관계는 자기가 한 번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을 잘 끝까지 도와주고 다윗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이 계속해서 그 전가를 주면서 빨리 피하라 그러고 여러 번 다윗을 살려줬죠. 다윗은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 제일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냐. 이게 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만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이제 데리고 와서 무비보셋에게 뭐랬냐면 내가 너의 모든 신분을 왕자였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고 너는 왕자가 돼서 내가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어라. 그래서 그의 신분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 요나단의 신세를 갚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이 다윗이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완전히 사탄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회복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 한 번 신세신 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았다. 또 어떤 예가 있냐면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발라드로 도망갈 때 아무도 이 다윗을 반가워하지 않고 전부 배신하고 압살롬 쪽으로 다 붙는데 이제 다윗과 이 좀 몇몇 안 되는 신하들과 병사들이 이 갈 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 음식도 공개하고 뭐 이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갈 때 바르실레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바르실레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바르실레야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소원만 얘기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근데 그때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사코 사형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선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찌 그럽니까? 받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우린 그걸 뭐라 하냐면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배은망덕.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죠? 오늘 새벽에 우리 사순절 성경 하는데 새벽 기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데 입을 맞춰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입을
맞추면서 나를 파느냐, 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 맞춘다는 거는 친근하다, 사랑하다는 표현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게 참 배신이죠. 예? 그러니까 항상 배신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측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바르실레를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갚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가 되면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갚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된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그 원수 갚는 것은 돌에 새기고 은혜 받은 것은 물에 새긴다. 그죠? 원수 갚아야 될 거는 돌에 새겨서 잊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서 다 흘러가서 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일본 사람에 대한 연구서입니다. 국화는 일본 황실의 상징, 꽃이고요. 이 칼은 일본 사무라이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국화는 이 천황, 일본 황실, 칼은 일본 사무라이. 그래서 제목이 국화와 칼이에요. 근데 이것이 2차 대전 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을 연구하면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사회학자 중에 이 루스 베네딕트,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을 택해서 좀 연구를 해봐라.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 연구에서 낸 책이 국화와 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잔악해.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잔악하죠, 일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좀 아직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식민지 지배한 거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이 독일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는데 일본과 독일의 차이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 참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국화와 칼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밖의 다른 민족한테는 그렇게 막 착취를 하고 그러지만 자기들끼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지 않느냐? 자기들끼리는요, 일본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게 거기서는 온이라, 일본말로 온진이라 그래요. 온진. 그러니까 그게 무슨냐면 은인, 또 보은.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창피당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거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그거는 받은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이 제일 수치스러운 거예요. shameful,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당대에 못 갚으면 대를 이어서 갚게 한다는 거예요. 유언으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길이라는데 길이 온진 이것이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도덕적 원리예요.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입은 갚아야 되겠죠. 이 다윗이 은혜를 반드시 갚잖아요. 반드시 갚아요. 예, 그래서 그가 참 인간관계에 리더십이 훌륭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입었는데도 배은망덕하게 갚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떤 인간관계를 하냐면 다윗은 사람을 만날 때
미래를 이렇게 내다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 항상 그냥 지금 만나는 게 끝이다.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러면 지금 막 때려 죽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만날 때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죠. 미래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물론 미래를 위해서 지금 만남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다윗의 천성이 원래 현재적으로 사람 만나는데 충실하게 사랑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200명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자 그럴 때 400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하잖아요. 다윗 혼자 끝까지 관철시키잖아요. 이 200명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이 200명이 미래에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아마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거요. 그런 걸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종로서적이라는 데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책을 가끔 이렇게 늘 주말마다 와서 책을 보고 책을 사고 이제 그런 게 취미였었는데 보니까 책 제목 중에 나와 너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나는 그 책이 무슨 이게 남녀간의 무슨 로맨스에 대한 건 줄 알고 한번 읽어보자. 그래 그걸 읽어봤는데 그 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은 나와 너인데 얼마나 그 책이 어려운지 몰라요. 예? 와,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그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은 사람의 만남을 다룬 책이에요. 우리 24시간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의 그 본질을 해명한 책입니다, 그것이. 근데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렵구나. 결국은 제가 대학원 갈 때 그 사람을 전공을 해서 이 마틴 부보를 이 기독교 교육으로 응용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논문, 마틴 부보에 대한 논문이 제가 한 6, 7개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학술지에도 실리고 그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사람이 말해요. 나와 너의 만남이 있고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다 그래요. 모든 만남에는 이 그것은 물건, 사물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사람이 만날 때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지 나와 그것, 물건과의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건과의 만남은 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를 포용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까? 그렇게 만나는 것을 마틴 부모는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 그랬어요.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고 나와 그것의 만남. 그래서 이것을 부모는 만남의 타락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본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자기 것을 위해서 뭐든지 이득이나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타인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만남의 타락입니다. 만남의 실패. 나와 그것의 만남. it의 만남.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말해요. 그렇게 지금 보면 안 볼 듯한 그런 만남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만남을 하면 안 돼요. 이 다윗처럼 미래를 늘 보면서 생각하면서 만나야 되죠. 그럴 때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현재적인 만남이 더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용하는 만남이 아닙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만남의 미래를 우리가 비규정적이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을 미래에 또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만남의 부메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남의 부메랑이 뭐냐면 지금 현재에 정말 인격적으로 성실하게 만나주면 그 만남은 미래에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한 만남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 사람을 또 만나면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 말이요, 막 이 사람을 막 만나면서 막 해코지하고 이득만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 만남이 실패됐어. 그 나중에 또 만나면 어떻게 하게 됐어? 미래에 이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오히려 자기에게 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옛날에 그 아스토리아 뉴욕에 가면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장인 사람이 어떻게 사장이 되느냐? 그는 빌라델피아인가 어디 호텔에 그 볼보이 출신입니다. 벨보이. 그런데 어느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그 호텔에 사람들이 다 이게 아주 빈 방이 없어서 꽉 찼어요. 근데 하도 이렇게 비바람이 치니까 노 부부가 말해요. 그 호텔에 방이 있냐고 들어왔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이 실망한 그 얼굴을 보고 이 벨보이였던 이 사람이 참 안 됐으니까 선생님 제 방이라도 누추한데 지금 비바람이 바깥에 저렇게 치니까 와서 주무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 부부가 아유 지금 어디 갈 수도 없고 이 신세를 좀 져도 될까요? 그래서 자기 방을 주고 자기는 이제 그 호텔 어디에 가서 이런 소파 같은 데서 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한 거죠. 이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대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 정말 신앙적인 만남 그렇게 한 건데 한 몇 년 후에 말이에요. 편지가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뉴욕의 그 아스토리아 호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호텔을 가지고 있는 회장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우리 호텔에 사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싶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호텔의 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만남의 부메랑입니다. 우리가 현재 성실하게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할 때 미래의 하나님은 그 복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보답해 준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고 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죠? 그저 성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그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람을 매일 만나는 사람을 성실하게 잘 만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하들 하나하나, 병사들 하나하나 다 다윗을 보면요. 그냥 대하지 않고 너무나 성실하게 배려해주고 잘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만남을 하시기 바라고 다윗이 왜 사울을 폐위하고 왕이 돼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겠죠. 다윗은 이러한 인격적인 리더십과 관계를 맺는 것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